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 사람이 내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그만큼 어떤 이익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나는 내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 1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오히려 원망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19장에서 욥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친구인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설령 욥에게 정말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욥의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관처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은 빌닷을 비롯한 이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겨야 했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충분히 그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호소했었고 그 호소는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호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욥의 고통을 위로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 무자비한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응과 응보가 그들의 말처럼 오히려 자기들 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편이던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입니다. 이들은 욥과 우정과 예의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 묶여져 있었던 사람들로서 욥이 편했을 때는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에 대하여 봉사도 해주면서 서로에 대하여 챙겨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 앞에 그들은 처음부터 전혀 몰랐던 사람들보다도 더 외인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도 욥의 고난 앞에서 욥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죽어 그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었고 종들은 또 욥을 무시했습니다. 욥이 종들을 부를 때에 종들은 못 들은 척 했고요. 무엇을 물을 때에 대답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의 아내 또한 욥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다 버릴지라도 아내만은 다정한 내 편이기를 기대했지만 아내는 욥의 숨소리조차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은 자기 육체조차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를 한다고 해도요, 건강만 하다면 그래도 뭔가가
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욥은요 가죽과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의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은 내 편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끼는 이유는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실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공평하게 하려면 반드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요.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같은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 원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그 원칙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원칙들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원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런 점이라면 당연한 어떤 도리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욥은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싹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물러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 위해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원칙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원하는 의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의무, 직장에서의 의무, 사회에서의 우리가 의무를 하되 그 의무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를 기쁘게 감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한 것이 신명기 28장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욥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와 다시 시작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복, 거역하면 저주라는 원칙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칙대로 원칙들을 다 지키시면 나는 망한 자라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옳은 것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요, 공평하지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공평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원칙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칙을 사용할 때 공평이 아니라 공정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도덕적으로 공평했기에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 때문에 욥의 편이 되지 못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공평은 했지만 공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욥을 그 고통의 구석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았으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 생명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다. 공정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되 그 원칙에 공정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심으로써 바로 우리 편이 되신 것입니다.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흥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냥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지만 절박하게 노력은 했으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망하는 자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내 편이 되어 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누구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대부분 감정적인 것으로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져서 위로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내와 어머니가 싸울 때 남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할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내 편이 되어달라고 분명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친구들 앞에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자신의 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의 원인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친족의 경제적인 것 혹은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대신 해결해 줘야 하는 의무를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입니다. 거기에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지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을 대할 때 공평이 아니라 공정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절대로 나오미와 롯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엘이라고 하는 이 의무를 자원하여 감당하는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그런 공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공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오미나 룻이 아니라 언제나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저 위로받는 자, 내 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저 사람에게 도저히 내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보아스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함을 통하여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21절에서 욥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호소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 호소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가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연민들 속에 묶여 있어서 언제나 자기 자신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는 소리들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는 소리인 줄 믿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고집하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긍휼도 베풀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 원칙들은 우리는 넘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원칙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 우리는 그 원칙들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함몰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공평하냐 공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공정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없고요. 내가 그냥 넉넉하고요. 그러면 세상은 공평해야 돼요. 공정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쉬운 길을 원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요,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사회복지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난 코로나 때에도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을 줄 때도 그랬지요.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공평이라는 말을 조금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공평하지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공평한 것보다 공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에는 항상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지는 것이 공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공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그건 세상이 내 편이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권력과 물질과 평안이 내 편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 내 편이라는 것이 그저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픈 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은요, 이 안진뱅이라고, 그가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공평했지만 공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몇 분의 동전을 던져주기는 하였으나 정말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주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의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신문하던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다른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해주실 것이고 그 말씀만이 정말로 우리를 괜찮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결코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부르신 이유,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 복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아닐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기에 오직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오름에만 묶여있지 말고 다른 이웃의 아픔도 자기 아픔처럼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이 우리가 괜찮냐고 물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진짜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는 그 소리를 악을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쁨으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돌보는 것들 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내 가족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마땅한 내 의무들이 분명히 있을 때 그 의무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시거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 기쁨을 이웃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